도반부님 여러분, 능단 금강 반야경입니다. 능단 금강경이다. 즉 금강복음으로 쳐내버린다 이 말이죠. 무엇을요? 이 생사에 대한 오해를 쳐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직 지혜, 오직 사랑, 오직 자유로 인도한다 이 얘기죠. 만약 이런 효과가 없다면 이런 경전과 어록 도무지 우리가 열람하고 탐색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 어록 어떤 지혜 문서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랑의 생명 축제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능단복음으로 금강복음으로 쳐내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 우리의 깊은 오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착각했듯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안다거나 알게 된다거나 없는 것을 없던 것을 새롭게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취하거나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오해를 정견으로 대체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더 어렵죠. 없는 것을 있게 하고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오해를 올바른 이 지혜로 대체하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렵다. 근데 알고 나면 이만큼 쉬운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속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속일 필요가 전혀 없죠. 바로 진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깊은 오해인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삶을 가지고 재밌게 놀아야 되고요. 죽음을 가지고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본래 이거예요. 본래 이것이 우리의 설정이었는데 너무 이게 이 게임 내지 놀이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심각하게 된 거죠. 이 설정이 개인 대중이라는 설정이 처음에는 그냥 재밌는 놀이를 위해서 설정된 것인데 꽤나 지금 심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생사는 문제거리가 아니고 축제의 거리다. 놀거리다. 재밌게 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뭐 히말라야에서 뭐 근엄한 표정으로 뭐 500년을 살고 있는 도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물어야지. 너 지금 그래 앉아 있는 것이 재밌냐? 가슴 벅차냐? 뭔가 경이롭냐? 이렇게 물어야지. 무슨 히말라야 설산에 이렇게 500년 젊은 모습으로 500년 이렇게 하고 앉아서 뭐 도사인 것처럼 해봤자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 지금 이렇게 생사가 매 순간 펼쳐지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이것이 참 의식으로 있다. 의식된다.
존재 의식이다. 의식 존재다. 이 자체가 그 내용물 관계없이 내가 누구라거나 뭐 살았다 죽었다 이 자체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엄청난 경이로움이 아닌가. 경이로운 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번 시간에 우리가 법회인유분이라고 이름 붙여진 첫 단락을 열람했는데요. 강설을 했는데, 그래서 법회가 있는 까닭 이 말이죠. 이 법회 2500년 전에 1250 비구와 붓다 그리고 수보리 이 법회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비단 어떤 붓다나 소위 말하는 깨달은 성각선연이 반드시 주도하는 어떤 법회 내지 이 강설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법회, 법이란 게 뭐예요? 바로 이거잖아요. 법의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법이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이 전부 하나의 법으로 모여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법회다 이 말이에요. 이 법회는 언제 시작되었어요? 무시. 언제 끝납니까? 무종. 무시 무종이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은 언제 시작되고 끝납니까? 오히려 시공간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끝장이 나죠. 그러나 이 시공간의 시작과 끝과 관계없이 이 법회, 이 하나의 의식은 시작과 끝이 없고요. 이 하나의 의식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경험하고 자각하느냐에 따라서 시공간이라는 이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시공간 아닌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훌쩍 우리가 사람이라는 어떤 생각의 틀, 마인드셋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회가 있는 까닭은 뭐예요? 두 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회, 강설회가 있는 까닭은 뭐냐? 법회, 강설회. 법이 강설이고 강설이 법이고요. 회는 모임이죠. 바로 이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왜 있느냐? 어떻게 해서 있느냐? 법이 자체가 뭐예요? 바로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둘째는 뭐예요? 오직 사랑과 자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원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깨달음의 다른 말이 사랑과 자유고요. 사랑과 자유의 다른 말이 의식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뭐 전하나와 박티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의식 깨달음이라면 너무 드라이하고 밋밋하니까 뭐 의식 깨달음 그 자체만이라면 별 뜻이 없죠. 그것은 사랑과 자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로 따지면 지금 20만 년 정도 법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류 역사 20만 년 전체가 법회다 이 말이죠. 자, 지금은 또 금강경 강설회다 하지만 이건 역시 어떤 특정의 독립된 활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의식 깨달음이고 이 자체가 사랑과 자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이 이 법회 인유분의 끝이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뜰 앞에 잣나무다, 컵이다 이 얘기고요. 또 직역을 하면 바로 목전의 하나인 의식이다. 제1 시그니처 무빙이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의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주제 내지 소제목 선현 기청분입니다. 선현 수벌이죠. 선현 수부티를 의역 뜻 번역을 한 것이 선현입니다. 수보리가 일어나서 붓답게 고타마 붓답게 청했다 이 말이죠. 무엇을 청했어요? 설법을 청한 겁니까? 법문을 청한 겁니까? 아니죠. 능단 금강 반야를 청한 것이지요. 그 제목이 불설 능단 금강 반야 바람일다경이잖아요. 오직 이 한 가지다 이 말이죠. 수보리가 청하는 것은 설법을 청한 것도 아니고요. 법문을 청한 것도 아니고 강설을 청한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당장 능단 금강 반야를 청했다 이 말이에요. 능단 금강 반야를 청했다. 그것이 이 선현 기청분입니다. 자, 그러면 능단 금강 반야를 청했다 할 때에 이 첫 번째고 가만히 있어봐. 이건 이렇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선현 수부티죠. 수보리가 일어나서 청했다. 선현 기청이다. 무엇을 청했느냐? 능단. 이 능단을 빼면 제디가를 빼면 안 되죠. 부셔버린다 이 말이에요. 능단. 금강의 지혜로 부셔버린다. 뭐? 생사에 대한 오해를, 생사의 고통과 공포를 부셔버린다 이 말이에요. 부셔버리면 뭐가 저절로 드러나죠? 이것이 저절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능단 금강 이것은 그래 그러면 능단 금강이 쉽게 뭐냐?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반야공이다 이 말이에요. 반야공. 왜 반야냐? 이 금강반야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리자. 지혜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사리자와 지금 공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이 수보리, 사리푸트라와 수부티가 지금 중요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능단 금강은 반야공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공이다 이 말이죠. 지혜공.
그럼 또 무엇이 지혜공인가? 자, 금강경 중요 사구계 중에 단 하나의 대표 사구계를 뽑아라 하면 뭐가 되겠어요? 바로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죠.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지혜공이고 능단금강인가? 바로 네 글자다 이 말이에요. 네 글자. 재상비상이다 이 말이죠. 재상비상. 그럼 적견열애는 재상비상의 결과로서 따라 나오는 의식 깨달음과 사랑 자유다. 이것이 적견열애고요. 재상비상이 뭐냐? 능단금강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능단금강이고 지혜공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매 장에서 그 장 안에 어떤 개별적이고 독립된 어떤 깨달음을 우리가 추출해 내는 게 아닙니다. 도마복음 114개 구절 전체 하나하나가 전부 죽음을 부셔버리는 지혜 말씀이듯이 금강경의 모든 이 문단, 이 전체가 이 능단 금강 지혜공, 반야공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하나가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을 하든지 간에 전체를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능단 금강 지혜공은 재상 비상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상 비상, 능단 금강 지혜공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어떻게 액티베이터 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수행, 공부, 무슨 체험 이런 것을 통하는 게 아니고요. 잘 보시라고요. 경전을 볼 때는 좀 겸허하게 그 경전에서 가리키는 그대로를 일단 한번 보고요. 그대로 해보고 효과가 없다면 쓰레기죠. 버려버리고 효과가 있다면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능단 금강이 활성화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약견이라 했어요. 견. 그리고 앞에 이 약은 만약 본다면 조건절이죠. if다 이 말이에요. 조건절을 만드는 약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 키워드는 뭐예요? 본다 이거예요. 본다. 아니 보는 것을 무슨 수행을 해야 되고 뭐 공부를 해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됩니까? 보는 것은 이렇게 보잖아요. 내가 지금 이 컵을 봅니까? 본다는 이제 의식하고 인식된다는 건데, 왜냐하면 본다고 해서 다 의식, 인식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지금 통째로 의식되잖아요. 통째로 의식된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가상으로 주객으로 나눠 있을 뿐 내가 컵을 봅니까? 아니면 지금 통째 하나로 의식되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다 이 말이죠. 본다면 그러니까 능단 금강 반야공이 활성화되는 방법은 오직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약견은 곧 정견입니다. 만약 똑바로 본다면 이 말이에요. 뒤집어 보지 말고 전도시켜서 보지 말고 만약 똑바로 본다면 이 말이에요. 약정견이죠. 약정견. 그리고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정견이냐?
제상이 비상이다 이 말이에요. 제상이 비상이다. 자, 제상이 뭡니까? 이것이 지혜고요. 제상을 지혜라 합니다. 이게 좀, 자, 글씨가 너무 작네. 제상이 지혜입니다. 지혜. 비상이 뭐예요? 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지혜공이 매우 구체화되는데 반야공이 구체화됩니다. 제상을 반야라 하고요. 비상을 공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적견열에 곧바로, 아니 시간 뭐 공부 수행 체험 필요 없이 만약 보기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보기만 하면, 혹은 지혜공을 보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지혜공이란 게 이게 추상적인 어떤, 우리가 뭐 부처님 지혜 뭐 이 공 텅 비어 있다 emptiness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도무지 아니라고요. 제상을 지혜라 하고요. 비상을 공이라 한다. 자, 이건 좀 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온다. 적견열애, 열애를 곧바로 칭견한다. 이 말은 적이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열애와 하나다. 네가 열애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보기만 한다면, 지혜공을 보기만 한다면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신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창조한다 이 말이에요. 너의 생사를 네가 창조한다 이 말이죠. 테마파크의 모든 테마를 네가 만든다 이 말이에요. 너무 거창하죠? 자, 적견열애는 사랑과 자유다. 생사가 문제거리가 아니고 축제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선형기청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지금 금강경 전체를 제시하면서 능단 금강 반야 보검을 지금 마구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 사구계가 추상적이 되면 안 돼요. 이 제상이 지혜고 비상이 공이다. 왜 그러느냐? 이것이 우리 생사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활성화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왜 그런가? 왜 그러한가? 자, 금강경 전체는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예요. 물론 결론적으로 뭐 일체유의법 이것은 사실은 당부의 말씀이죠. 보조적인 말씀이고, 자, 재상, 비상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비상은 뭐냐? 비상은 뭐냐? I am, 이것이 비상입니다. I am. 제상은 뭐냐? A person입니다. A persona죠. persona다. 이 persona, a person, 하나의 사람, 이것은 하나의 가면이죠. 가면극에 있어서의 하나의 가면입니다. 가면은 언제든지 벗었다, 풀었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역할 캐릭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면 속에 실제로 가면극을 벌이는 그 연기자는 누굽니까? I am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아니죠. 이 I am 한 명의 연기자가 수십억, 수백억, 수조의
가면을 연극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재상 비상 이런 한자의 옛날 생각에 빠지면 안 되고요. 그저 우리의 삶으로 이걸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I am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죠. 하나의 의식인데 이것이 뭐냐? 비상이다 이 말이에요. 비상. 비상. 즉 이런과 모습이 아닌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인 의식이죠. 하나인 의식이 비상이고 비상이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야인 재상은 뭐냐? A person이다 이 말이에요. A persona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임시적인 페르소나, 가면인데 가면극인데 그렇다고 이것이 무슨 값어치가 없거나 버리거나 억압하거나 사라지게 해야 될 그럴 대상이 아니라고요. 자, 재상이 비상이고 비상이 재상이라 했잖아요. 이 안에는 적이란 말도 재상적 비상도 없어요. 곧바로 재상 비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페르소나가 I am이고 I am이 페르소나다. 즉 이 I am은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서 온갖 페르소나로 드러난다. 그럼 사람만 페르소나냐? 아니에요. 이 태양도 페르소나고 산도 페르소나고 강도 페르소나고 강아지도 페르소나고 나무도 페르소나고 다 우주 전체의 모든 캐릭터가 페르소나 혹은 더 페르소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적견열애죠. 사랑과 자유다 이 말이에요. 제일 원하는 것은 죽음에 있어서의 사랑과 자유죠. 예. 만약 죽음이 사랑과 자유로 꽉 차 있다면 우리는 삶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죽음은 당연하고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면 삶은 문제, 걱정거리가 아니라 완전히 공짜로 주어진 엄청난 프랑스 풀코스 생명 파티 초대장 안에 들어와 이미 초대받아 있음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느냐? 아니죠. 그러면 또 이게 현대적 강설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재상 비상은 그러면 현대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 자, 내가 있다는 이 느낌, 감각이 우리는 육체로부터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재상 비상을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a person에서 I am이 나오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person 안에 의식, 영혼, 내가 있는 줄 알았잖아. 이것이 a person이 있기 때문에 I am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바로 전도
고통이었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진 고통인데, 전도된 문제인데, 자, 이것만 바꾸면 돼. 그게 아니고 I am에서 뭐가 나와? A person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즉 연기, 그러니까 캐릭터에서 연기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가면에서 연기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연기자가 가면을 연극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이 뒤집힘이었다 이 말이죠. 아, 내가 있다. 이것이 한 어떤 특정한 개인으로부터 내가 있다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내가 있다 해서 모든 개체, 생물, 무생물, 시공간, 물체가 나온다는 이 진실을 뭐라 하느냐?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라 하고요. 능단, 금강이라 하고요. 반야공이라 하고요. 이 반야공으로서 능단, 전도, 고통을 부셔버리면 어떻게 된다? 사랑과 자유라는 깨달음만 있게 된다. 자, 이것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 I am a person이 된다. 자유 채널 제2 시그니처 무빙. I am. 그러니까 이게 I am 아니에요. I am a person, a person, a person이다. I am a person. I am a person. I am a person.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현 기청분 보도록 하죠. 선현, 수보리, 수부티가 일어나서 청하였다. 자, 당나라 3장, 현장 3장의 직역을 보도록 하죠. 이때 모든 필추가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 세존의 두 발의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자, 이때 모든 필추, 필추는 이게 인도 말은 비쿠입니다. 비쿠, 비구죠. 비구라고도 하고, 이것을 업력해서 필추라 하는데, 출가 비구성을 필추라 합니다. 비쿠의 업력이다. 모든 비구성이, 출가 비구성이 이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 부처님께 이제 공경의 표시를 한 거죠. 공경의 표시를 한 건데, 이것은 부처님이라는 개인에 대한 공경의 표시가 아니고 뭡니까? 반야공. 어찌 이리도 전도된 고통, 생사 문제를 어찌 이리도 깨어 부셔서 축제로 만들어 주시느냐, 이렇게 놀라운 경이로움을 표시하는 거죠.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구수선현도 또한 대중과 같이 앉아 있었다. 구수는 장로고요. 선현은 수부티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 장로도 1250 대중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대중 가운데 구수선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공경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자, 이거 역시 지금 공경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보물에 대한 어떤 공경의 표시죠. 성각, 가리킴, 도반.
성각, 가리킴, 도반 이 삼보에 대한 공경의 표시다 이 말이에요. 희유하옵니다. 세존열의 정등각이시여. 그러니까 고타마 부처님 이렇게 안 하고 세존열의 정등각이시여 이렇게 하잖아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시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어떤 개인을 향하는 게 아니고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무엇입니까? I am이죠. I am인 동시에 a person이다 이 말이에요. a person이다 이 말이죠. a person이다. a person이다 이 말이에요. 정등각이시여 능히 가장 훌륭하게 습수하심으로 모든 보살 마하살 나아가 열의 정등각을 습수하시고 능히 가장 훌륭하신 부촉을 가지고 모든 보살 마하살을 부촉하시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습수라는 것은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관대하게 받아들여 보살핀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잘 보살핀다. 이것이 습수입니다.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또 부촉한다. 이 말은 이 불법의 보호와 전파를 맡겨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게 습수와 부촉은 특별하게 무슨 의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즉 재상 비상의 결과로 적견열애가 저절로 부산물로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저절로 일어나듯이 사랑과 자유 깨달음이 저절로 결과가 귀결되듯이 사랑과 자유 깨달음으로 귀결되듯이 이 재상 비상 이 되면 습수와 부촉은 저절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랑과 자유 속에 들어가 있다면 타인도 당연히 사랑과 자유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습수와 부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반부님 여러분도 이 단일의식, 지혜, 능당, 건강, 반야를 알게 되었다면 스스로 치유받고 또 치유하고 또 치유받은 사람은 치유되고 또 치유하고 이렇게 습수와 부촉은 저절로 일어난다. 연쇄 반응으로 일어난다. 마른 들판에 들불이 순식간에 번지듯이 습수와 부촉은 일어나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모든 보살승의 뜻을 내는 자는 마땅히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섭수하여 복종시키오리까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금강경에서 곧바로 아주 중요한 대답 내지 결론이 이 붓다의 말씀으로 지금 등장하게 되는 그 질문이 됩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보살승의 뜻을 내는 자는 마땅히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섭수하여 복종시키오리까. 자, 어떻게 머물고 수행하고 복종시키오리까. 이 세 가지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질문이 가장 구체적이죠. 마음을 아직 수부티는 이 마음은 단일 의식이 아니죠. 단일 의식은 붓다에 의해서 포인팅 돼야 되죠. 질문은 개인 관점입니다. 그러면 수부티의 질문은 나 개인 자아를 어떻게
잘 다스려야 이 금강반야에 이르겠습니다. 즉 자유와 사랑에 이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 말이에요. 또마 복음에서 제자들이 늘 어떻게 천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내 영혼을, 어떻게 윤회를 해야 천국의 열반에 들어가겠습니까? 해탈하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 질문에서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요. 자,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금강경이 이제 한 번에 집어삼킬 수 있어요. 금강경을. 자, a person에서 I am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것이 가장 이제 주체가 되죠. 그래서 a person을 복종시켜야, 어떻게 복종시켜야 I am, 즉 불법, 지금 고타마 부탁에서 말씀하시는 그 해탈, 보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섭수부촉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제 그 담고 싶은 거겠죠. 아, 나도 저렇게 대자유, 대사랑으로 들어가고 싶다. 근데 이제 보고 들은 것이 마음을 복종시켜야 한다고 이제 보고 들었던 거죠.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부티는 이 불법이 설해지기 전에는 당연히 무슨 전통이겠어요? 브라만과 우파니샤드 전통이겠죠. 이 전성 뒤에 이제 이게 힌두교가 되는데 이 힌두교 전성 안에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트만이라는 개인 마음을 어떻게 복종하고 수행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떤 식으로 이 머물러야, a person을 조작해야 이 정등각에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질문 이제는 알죠. 이 수부티 장로의 질문이 얼마나 수부티 님께 죄송하지만 얼마나 유치원생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은 안다 이 말이에요. a person을 어떻게 조작해서 항복시켜야 이 I am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뒤에 그러니까 이 약견 재상비상 하시기 전에 지금 바로 이제 부처님이 대답하시는데 굉장히 보면 선문답처럼 엉뚱한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듯한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것을 이제 대성 정종분이다. 대성의 가장 큰 포인팅, 가리킴이다 이 말이에요. 유일한 지혜다라고 하면서 이 답변하시는 것이 결국은 이제 뒤에 가서 재상 비상으로 유도되는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야. 그 개인을 복종시키고 이걸 수행하고 뭐 조작하고 따듬고 하는 게 아니야. 체험하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모든 것은 I am이 수천 수만의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이거니까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복종시키고 막 이제 엄청난, 사실은 이 개인 대중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결심이죠. 내가 이제는 막 독하게 수행하리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행하고 이 고통과 공포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보이는 이 개인을 어떻게 복종시켜야 합니까? 이 영혼을 어떻게 이게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전혀 하지 마. 그냥 가만 놔둬. A person 가만 놔둬 라고 대답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 대답을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A person을 다스려서 I am이 나오는 게 아니고 수보리아 I am에서 I am 안에서 모든 a person, 페르소나 이 캐릭터 가면이 I am으로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그 자체인데 통째 하나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성 정종분에서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재밌게 강서를 다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